드리겠습니다. 말씀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이 귀한 기도회 가운데 함께 모여 기도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특권을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모두나 우리의 마음을 깨우쳐 주시고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께로 더욱 향하며 주님의 뜻 가운데 변화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은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흔들리지 않는 미래를 바라보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요즘에 사회적으로 가장 이슈가 되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것이 AI라고 생각합니다. AI라는 것은 한글로는 인공지능이고 Artificial Intelligence의 약자입니다. 사실 인공지능이라는 것은 개념 자체가 등장한 것은 몇십 년 지났지만 챗GPT를 필두로 해서 대형 언어 모델들이 등장하면서 AI가 사람들의 마음속에, 삶 속에 실제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본격적인 AI가 등장하면서 사람들은 많은 기대를 했습니다. 적극적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단지 몇 년 만에 세상의 판도가 바뀌기 시작한 겁니다. 사람들이 당황하게 된 이유는 AI의 성능이 생각보다 너무 뛰어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실제적으로는 사람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일자리를 침범하기 시작했습니다. 통계에 따라서 다르기는 하지만 당장 취업을 해야 하는 청년들의 취업이 어려워지고 있고 현재 일하고 있는 사람들의 직업까지 크게 위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AI는 계속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평가하기 위한 기준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AGI라 부르는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라는 범용 인공지능이라는 수준이 있습니다. AGI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하는 모든 것들을 사람의 수준에 행할 수 있는 것을 가리킵니다. 전문가마다 평가가 다르기는 하지만 현재 우리가 경험하는 AI는 거의 AGI에 준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AI는 더 발전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ASI라는 수준에 다다를 것으로 생각합니다. ASI라는 것은 Artificial Super Intelligence입니다. 초인공지능이라고 부릅니다. 초인공지능이라는 것은 인류의 그 어떤 사람보다 뛰어나고 심지어 인류가 다 합친 지능보다 더 그 이상의 지능을 가진 인공지능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미래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관점에 따라서 다르기는 하지만 사실 부정적인 사람들은 거의 인류의 종말까지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혹은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시대와는 전혀 다른 어떤 시대를 예상하는 겁니다. 특별히 한국의 카이스트의 김대식 교수라는 분은 AGI, 천사인가 악마인가 라는 책을 쓰면서 상당히 비관적인 쪽에 서 있는 분입니다. 김대식 교수는 어떤 학자의 말을 인용하면서 인공지능 시대에 우리가 경험할 위험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참과 거짓이 구별되지 않는 세상이 될 수 있다. 두 번째, 인간이 할 일이 없는 세상이 될 수 있다. 세 번째, 인간이 없는 세상이 될 수 있다라고도 예상을 합니다. 저는 이러한 인공지능에 대한 글들을 살펴보면서 결국 이것이 인간의 정체성에 대한 문제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인간의 미래에 대한 염려를 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류 역사상 인간을 뛰어넘는 이성적인 존재는 단 한 번도 존재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인간보다 더 뛰어난 인공지능이 등장했을 때 인간은 자신의 정체성을 어디에서 찾아야 하는가에 대한 너무나 중요한 질문을 가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물론 지금까지 인류는 수많은 변화 속에서 미래를 열어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미래라는 것은 감히 그 누구도 예상하기 어려운 너무나 엄청난 미래를 맞이해야 한다는 그 역사적인 전환점에 우리가 서 있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여기에 계신 성도님들께 이렇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어떤 미래를 바라보고 계시는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미래를 바탕으로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고 계시는가라고 여쭙고 싶은 겁니다. 제가 성도님들의 미래를 여쭙는 이유는 우리가 미래를 어떻게 바라보는가라는 것은 우리의 현재를 변화시키는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조직심리학자인 벤저민 하디라는 사람이 쓴
Future Self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챕터 중에 하나의 제목은 당신의 미래가 현재를 이끈다라는 제목입니다. 저는 이 제목이 이 책의 핵심을 드러내는 중요한 문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자가 주장하는 것은 인간이 어떤 일에 집중하고 몰입하기 위해서는 미래에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목표는 최대한 단순하고 현실적이어야 한다는 것이 저자의 주장입니다. 그런데 아주 흥미로운 것은 오늘 말씀에서 등장하는 바울 사도의 삶이라는 것이 철저하게 미래에 기반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앞에 4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디모데 후서는 바울 사도의 유서와 같은 편지입니다. 바울 사도께서는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서 체포가 됩니다. 그리고 로마로 압송이 됩니다. 두 번째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는 아주 힘든 감옥에 갇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대의 분위기는 그리스도에 대한 박해가 아주 심해지고 있기 때문에 바울 사도께서는 생각하시기를 결국에는 자기도 순교하게 될 것을 예상하는 겁니다. 그리고 너무나 중요한 것은 바울 사도께서는 자신의 삶의 마지막 순간에도 분명하게 미래를 바라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미래는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부활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라는 부활의 개념은 사람들에게 익숙합니다. 심지어 소설과 영화에서 다루는 부활이라는 것은 이제는 어떤 의미에서 너무나 식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무엇을 말씀하는가? 죽은 자의 부활이라는 것은 단순히 누가 살아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을 받는 때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는 영원한 지옥으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베드로전서 1장 18절과 19절입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를 흘리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은 내가 담당해야 하는 모든 죄의 대가를 그분이 다 치르셨다는 겁니다. 죄의 대가를 치르시고 죽임을 당하는 것은 내가 당해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이러한 그리스도의 죽음, 대속의 죽으심은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라는 성도의 고백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20절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핵심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값으로 너를 사셨다.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자신의 것이 아니다. 너희는 온전히 하나님의 것이며 그분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복음입니다. 바울 사도께서는 바로 이러한 순수한 복음을 자신의 마지막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디모데에게 강조합니다. 저는 우리 시대, 우리의 미래를 보여주는 이 말씀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다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오직 성경이야말로 우리가 처한 현실 그리고 영적인 세계를 가장 완벽하게 보여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책을 다 읽는다 하더라도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우리의 선명한 미래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분명하게 보여주는 책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은 너무나 명확합니다. 사실상 우리의 운명은 정해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든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분리가 되어 영원한 지옥에 가든지 둘 중 하나의 미래에 속해 있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이 시간에 정말 진지하게 여기 계신 분들에게 여쭙고 싶습니다. 과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구원의 그 확실한 사랑과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 사도께서 디모데에게 가르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복음의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라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 그러므로 당신은 당신의 자신의 것이 아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라는 그 복음의 본질을 가르쳐야 한다라고 부탁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어지는 오늘 말씀 3절과 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합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져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어떻게 느끼십니까? 저는 성경에서 가장 흥미로운 구절 중에 하나가 이 구절이라고 생각합니다. 바울 사도께서는 디모데가 살아가는 그 시대를 바라보면서,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시대를 바라보면서 무엇이라 말씀하는가? 사람들이 스승을 많이 둘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스승이 많으면 좋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스승이 많다는 것은 가르침을 받은 사람이 많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이 정말로 더 좋은 사람으로 변할 수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그 스승이라는 사람들이 가짜이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듣기 좋은 이야기를 포장해서 말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에 끌린다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특별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생각이 났습니다. 과연 우리는 어떤 스승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시대의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은 이 시대 속에서 성공한 사람들을 자신들만의 멘토로 모시고 살아갑니다. 스티븐 잡스나 젠슨 황이나 일론 머스크나 혹은 샘 올트먼 같은 사람들이 이 시대에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저는 이런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통찰력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무엇이 문제인가? 마치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영원한 진리인 것처럼 사람들이 받아들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쩌면 우리들은 내가 성공하는 것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듣기 좋은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들을 찾아다닌 것인지도 모르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러나라는 접속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께서 디모데에게 간곡히 권하는 것은 너는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거짓 스승이 되지 말라는 겁니다. 로마 시대에는 화려한 언변과 듣기 좋은 이야기를 해주면서 사람들에게 인기를 끄는 연설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그런 길을 가지 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오히려 전도자의 일을 하고 너의 직무를 다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너에게 맡겨진 일과 너의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성도의 삶의 완전한 방향성을 발견합니다. 성도의 삶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 성도의 삶이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나의 전부는 주님의 것입니다라는 것을 진심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철저한 소명의식을 가지고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것이야말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얼마 전에 엔비디아의 CEO인 젠슨 황이 한국에 방문해서 유퀴즈 언더 블락이라는 프로그램에 출연했습니다. 거기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 사람이 인생관이 참 의미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린 시절에 자신의 식당에서 설거지를 한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떤 일이든 최선을 다해야 한다. 설거지를 할 때도 화장실 청소를 할 때도 신문을 배달할 때도 100%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건 일의 중요성, 가치, 급여에 관한 문제가 아닌 것이다. 직업을 다 마쳤을 때 그건 당신의 작품이고 누군가가 그걸 볼 것이다. 일의 결과가 곧 당신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 인터뷰를 읽으면서 참 흥미로웠던 것은 세계 최고의 기업을 이끄는 CEO이지만 소위 말해서 사람들이 하찮게 생각하는 직업도 충분히 존중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무슨 일을 하든지 정말 중요한 것은 급여를 뛰어넘어서 그 일 자체를 작품으로 만드는 것이다라고 강조를 한다는 겁니다. 저는 이 부분이 이 시대 가운데 특별히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더 본격적으로 열리는 AI 시대라는 것은 극단적으로 말하는 사람들은 직업 자체가 거의 없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혹은 어떤 사람들은 복잡하고 어렵고 연봉이 높은 직장이 점점 더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더 당황을 합니다. 도대체 그런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고 질문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역으로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대의 변화 속에서 사람들이 당황하는 이유는
지금 시대가 추구하는 것이 무너지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최고의 연봉과 최고의 대우를 꿈꾸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특정 직업을 더 높여줍니다. 그것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미래 시대가 되면 어떠한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연봉이나 사회적 지위가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역할을 얼마나 충실하게 감당하는가가 바로 그 부분이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시대가 온다라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에는 다양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나옵니다. 목동, 어부, 세리, 군인, 제사장, 총독, 텐트메이커, 수많은 직업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어떤 직업도 하찮게 여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바울 사도께서 지금 디모데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은 너는 너의 직무에 충실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사람이 자신의 삶을 최선을 다하고 자신이 맡은 역할을 탁월하게 해내는 것이 과연 우리가 복음과 멀어져 있다면 가능하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의 핵심 메시지는 너는 너를 위해 살아라라는 메시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복음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너의 주인이심을 기억하라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너를 구원했는가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너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너에게 사명을 주셨고 너의 하는 일을 통해서 주님이 역사하신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맡은 역할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가정에서 맡은 역할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하는 곳에서 맡은 역할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이 부분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일이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바울 사도께서는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말씀하는가? 7절에 보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싸움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 아곤이라는 단어는 로마 시대 운동선수들의 경기를 의미합니다. 달리기, 권투, 레슬링 등의 경기에서 승리를 위해서 치열하게 벌이는 시합이나 경쟁을 의미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면에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쉽겠습니까? 바울 사도는 성도로서의 삶이 절대로 쉽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선수들이 자신의 기량을 최고로 유지하기 위해서, 경기장에서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제가 생각할 때 우리가 흔히 아는 착각 중에 하나는 신앙생활이 쉽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은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어떤 것을 선택한다는 것은 다른 것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일 예배에 나오고 교회의 필요를 섬긴다는 것은 내가 손해를 보는 부분이 반드시 존재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오늘을 살아간다는 것은 나의 시간과 나의 에너지와 나의 수고를 반드시 지나치게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무엇이라 말씀하는가? 7절 말씀을 다시 보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도님들께서는 지금 이 바울 사도의 말씀 속에서 무엇이 느껴지십니까? 저는 엄청난 만족감을 느낍니다. 사실 바울 사도의 지금 상황은 정말 좋지 않습니다. 그런 로마의 차가운 감옥 속에 갇혀 있습니다. 자신의 삶의 이제 마지막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삶의 마지막을 맞이하는 어떻게 보면 너무나 비참한 상황 속에서 그는 두려움이나 후회나 아쉬움이 아니라 자신의 영적인 싸움의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는 너무나 확신이 넘치는 기쁨에 가득한 고백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제 자신과 성도님들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리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과연 우리는 우리의 삶의 마지막에 무슨 고백을 하겠는가라는 겁니다. 성도님들 아시는 것처럼 목회자의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는 병원에 계신 성도님들을 신방하는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삶의 마지막을 맞이하는 분들을 돕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셀 수 없는 분들의 임종을 지켜봤습니다. 그들의 삶을 마무리해야 하는 과정 속에서 많은 대화를 나누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신방하면서 느끼는 것은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모든 사람의 삶의 마지막이 만족스럽지는 않다는 겁니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 그렇게 교회를 열심히 다녔지만 정작 죽음의 자리에서는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두려움에 떠는 분들도 많이 보았습니다. 제가 가장 기억이 나는 분은 50대 여자 집사님입니다. 뇌종양으로 오래 투병을 하셨습니다. 이제는 가망이 거의 없는 상황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방문했더니 그분이 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제가 좀 더 교회를 열심히 섬길 걸 그랬어요.
그렇지 못한 것 때문에 너무 많이 후회가 됩니다. 저는 사실 누군가의 삶을 제가 감히 평가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마지막이 되면 그 사람은 반드시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살았는가? 나는 과연 하나님의 복음을 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았는가? 특별히 나는 교회를 어떻게 섬겼는가라는 너무나 진지한 질문 앞에서 어떤 분들은 엄청난 후회와 부끄러움을 경험하고, 어떤 분들은 너무나 큰 기쁨과 만족과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자신의 마음을 가득 채웁니다. 마지막 8절입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 사도의 영적인 시선의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습니까? 만약에 제가 바울 사도 상황이었다면 저는 정말 마음이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이 땅에서 자신의 죽음 앞에서 초연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의 초점을 어디에다 두고 있는가? 철저하게 자신의 미래에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의의 면류관, 그분의 상급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 사도는 삶의 모든 초점을 자신의 미래에 맞추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자신의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았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바울 사도는 당신의 미래가 현재를 이끈다라는 퓨처 셀프의 진정으로 실천한 사람 중에 한 명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소위 말해서 번영신학이라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은 너무나 쉽게 말하기를 예수님을 잘 믿고 교회에 헌신하면 이 땅에서 복을 받는다라고 너무나 단순하게 말하기도 합니다. 물질적인 복을 많이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얼마든지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어떤 분들은 천국에 대해서 생각하기를 그저 죽고 나서 조금 좋은 곳 정도에 들어가는 것으로 생각하는 분도 계십니다. 다시 말해서 천국에 대한 기대가 별로 없다는 겁니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 천국에서 상급을 받으려고 일하는 것은 이기적인 것이다라고 말하는 분도 보았습니다. 어떤 분들은 한국교회는 천국만 너무 강조해서 현실이 엉망이다라고 말하는 분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도 비성경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저는 이 시대를 볼 때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미래를 더 강하게 가르치고 더 철저하게 붙들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가 약해졌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이 땅에서 수고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이다.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주님의 품에 안길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넘치게 갚아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니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신 재판장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은 우리의 죽음을 모를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다 갚아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의로우시고 공정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헌신과 수고를 반드시 갚아주신다고 약속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하나님께서 어떤 특정 직업을 가진 사람만 상을 주신다라고 말한다면 어떻게 그분이 공평한 분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시는 것은 우리의 직업이 아니라 우리의 신실함을 보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재능, 삶의 모든 조건, 환경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왔는가를 보시는 겁니다. 그것을 기뻐하시며 갚아주시겠다고 약속하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는 마지막으로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나에게만 면류관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하늘의 상급을 받습니까?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사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다음 세상이 있다는 것을 믿고 있는 사람, 주님의 상급을 바라보며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넘치는 하늘의 상급과 은혜를 부어주실 것이라고 약속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어쩌면 오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왜냐하면 성도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정직하게 말하면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 이기심으로 흔들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와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기보다는 나의 성공, 나의 편안한 미래를 가장 먼저 본능적으로 떠올리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가 싸우는 선한 싸움이라는 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걸어가시고 승리하신 길이시다라는 겁니다. 연약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승리를 위해서 완전히 순종하셨다라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른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의 신앙생활과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은 패배할까 봐 두려워하는 싸움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하신 싸움을 그냥 따라가는 싸움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삶이라는 것은 아주 단순합니다. 우리는 넘어질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예수님을 의지해서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항상 다시 일어나고 전진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낮추시고 아버지의 뜻을 따르신 것처럼 우리도 나 자신을 낮추고 기도하면서 그리고 진실한 마음으로 순종하면서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진정한 신앙생활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저는 이 시대를 한마디로 말하자면 불신의 시대이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너무 부족합니다. 이미 확정된 미래에 대한 믿음이 너무나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실을 살아갈 동력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도 기도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주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때서야 진정으로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을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기는 여기 이 자리에 예배하며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 흔들리지 않는 미래를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소명에 따라서 우리의 맡은 모든 일들을 충실히 감당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주님만을 의지하면서 영원한 주님의 나라에서 넘치는 상급으로 갚아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평생을 믿음의 싸움 가운데 신실하게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